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죠. 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솔직히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냐? 그것은 사람과 동일시라고 했죠. 인간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신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낮아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실 때 하늘로부터 말씀이 음성이 들리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신 거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대가 30세쯤 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공적인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근데 이 본격적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저는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핵심만 딱 기록해야 돼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기록해 놓으면 넘어갔잖아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요 안에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태복음 말씀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셨다.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공적인 사역의 첫 번째가 왜 하필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셨는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다른 많은 사역도 있을 텐데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광야로 나가서 사탄과 영적 대결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으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드리자면 그게 뭐냐?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하여. 첫 사람 아담은 시작부터 사탄과의 시험에서 박살이 나버리죠. 아담 하와를 통해서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어버리죠. 그리고 자기 남편 아담도 그것을 먹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시험에 완전히 실패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 실패를 예수님이 회복시키고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사람, 인류란 뜻이에요. 아담이란 뜻이 뭐라고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류란다. mankind 영어로는 그죠? man 또는 mankind 그죠? human 그렇게 하시거든.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다. 인류다.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대표 선생님. 우리 뭐 국가라면 국가 대표인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사탄과의 영적 대결을 어떻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전체가 실패하고 타락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죄라고 하죠. 좀 어려운 말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죄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이 아담의 실패. 인류의 대표주자는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실패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고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사과나무가 아니라 원래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맺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배나무에는 배가 맺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요, 붙들고 막 짚고 찢고 그냥 벌레를 그냥 나비라든지 곤충을 날개 뜯어버리고 이거 아무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요. 근데 선은 가르쳐야 돼요. 예의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악하고 잘못되고 우리가 이게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 그게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예외가 없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 일을 하면 일삭을 받듯이 죄에도 죄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값이 뭐냐? 삭이 뭐냐?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멸망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그 죄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합자가 빠진 속하느니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러니까 아담의 실패 이후로 죄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인간들은 죄를 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영역은 사탄의 영역, 마귀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단의 백성이 되는 거죠. 마귀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를 향하여 어떻게 표현해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잖아요. 아담이 공적인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사단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간섭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이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나타나셨느냐? 아담이 실패하여서 결국은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 사망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죄의 지배 사탄의 지배 아래에 들어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사탄의 세 가지의 시험을 완벽하게 말씀으로 승리하심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전초전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승리하고 이겨냄을 통하여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하면 장님이 옵니다. 저를 딱 뚫어지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심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란 거예요. 사탄을 굴복시킴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음을 알리는 빵빠레와 같다는 거예요. 신호탄과 같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내어 쫓아낼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셨다는 거예요. 대장을 꺾어버리면 쫄따구들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귀신의 왕이라는 사탄을 갖다가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귀신들을 갖다가 다 쫓아내시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무슨 귀신이 있고 사탄이 있고 뭐 그런 게 어딘가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사탄도 존재하는 것이고 천사가 있다라면 귀신들도 있다라는 것이 꿈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귀신 축사를 많이 해봤고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했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도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의 의미가 뭐냐? 구원자로 이제 나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획득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를 짓눌러 버렸기 때문에 이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귀 밑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로 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내 것 내놔라고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백성 내놔라고 정당한 권리를 지금 획득하고 공사역을 지금 시작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사역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는 것은 그 엄청난 이러한 의미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죠.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고 구원자로 나설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또한 이 권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오늘 15절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때가 찼다. 이제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왔다는,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은 바로 너희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승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뭘까? 제가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그 내용, 시험받은 내용은 이미 작년 1월에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것을 다룰 예정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가지고 사단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는,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습관들이 있는데 안 좋은 습관도 있고 좋은 습관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습관들을 좀 가져야 돼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거룩한 습관이 뭐냐면, 예수님은요, 늘 보면은 사역을 하다가 광야로 나가시거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시거나 또 어떻게 산으로 가셔서 조용한 시간들을 가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의 하와, 아담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최초의 대화가 하나님이 아니라 뱀이더란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대화를 하는, 어떤 존재와 대화를 하는데 성경의 첫 기록이 하와가 뱀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사탄과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탄. 이미 실패는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습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적한 곳이고 광야라 했고 산이라 했죠. 거기서 뭐냐면,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듣는 곳이 광야예요. 그렇죠? 히브리어 보면 다발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광야가 미드발이거든요. 참 재밌는 말. 미드발에서 다발을 듣는 것이. 미드발은,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사단이 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고, 마가복음 6장 46절에 무리들과 작별하며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써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죠? 누가복음 21장 37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산이라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말씀하는.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뭐 하는 시간이었다? 쉬는 시간이었어요.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안식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복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이 편안해지면 육이 편안해지고 육이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을 먼저 생각해요. 피곤한데, 힘든데, 어려운데, 바쁜데,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예배를 등한이에요. 기도를 등한이에요. 말씀을 등한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는 시간을 등한이에요. 아까워 버린 것 같아, 그게. 근데 그것이 시간을 버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내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어지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시간이란 것이요. 여기로부터 영적인 힘을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래, 내가 알아. 너희들 육신 약한 거 알아. 그래도 너희들은 기도해야 돼. 힘든 거 알아.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돼. 왜?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와 깊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면, 자꾸 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 마귀에게 완전히 우르르 깎고 당하는 거야. 마귀에게 완전히 휘둘리게 되어져 있어. 주님 말씀.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있냐? 여러분 하나님과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대화를 합니까? 세상 친구들하고는 그냥 부으라 마시라 또는 좋은 카페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너무 아까워하는, 너무 아까워. 그리고 요즘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스마트폰 없으면 그냥 죽어. 맨날 스마트폰 끼고 다니면서 주구장창 스마트폰 봐. 쇼폰 보면서 막 영상 보면서 지 보고 싶은 거. 또 정치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그렇게 막 한쪽으로 다 치우치고 막 그냥. 그러면서는 바쁘다요. 그러고는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밥 사준다면 밤에 잘 나가. 어디 놀러 가자면 그래 만나자고 가. 근데 여러분, 저녁 예배 왜 못 와요? 내가 나가면 넘어질까 봐서 어떤 밥 먹으러는 잘만 가더라. 놀러는 잘만 가더라. 다 하는데 딱 핑계. 벌써 하나님 앞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앞에 좀 드리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와의 실패의 원인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빈약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드려요? 아담에게 전달받은 거예요. 한 단계 거치다 보니까 아담보다는 말씀에 빈약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데 누구를 노렸겠어요?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노린 거예요. 하나를. 그래서 하와에게 왔으면, 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하니까 하와가 대답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는요, 나무의 열매는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동산 중앙에 여기 보면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그죠? 또 일단은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뭐예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만지지도 보지도 말라. 막 그런 것도 없었어. 그냥 먹지 말라. 명확하지 않은 게 덧붙이는 거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지만은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글쎄 잘 모르겠어. 듣긴 들었는데 그래 먹으면 죽는다 하던가 모르겠어. 잘은 모르겠어. 하여튼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흩어지면 확신이 없는 게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누가 타켓이 돼? 이단에 가장 먼저 먹히는 존재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면서 말씀을 모르고 교회는 다니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이단이 접근해가지고 신천지에서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와서 막 조금만 이야기하면 헉 해가지고 그런가? 기가 솔깃하는 소리.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휘둘리는 그런 어리석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는 사단에게 시험받아가 완전 휘둘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임하는 완전히
사단에게 우르르 꽉꿍 당인 거예요. 완전히 휘둘려가지고 인생의 결정적인 실패를 경험해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그 썩뿌리 그 경험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피를 토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건면을 한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면 사단의 표적이 누구겠어요? 사단이 어떤 사람을 표적으로 두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에 확신이 없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돼서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무슨 그게 예수쟁이에요. 진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한 주간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어떻게 그게 예수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 하지 않냐고 어떻게 그게 예수쟁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쟁이들이 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멀리하고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좀 말씀을 알아야지. 한 번 읽어가 모르면 두 번, 세 번, 10번이라도 읽어야지. 흡수율이에요, 흡수율. 설교를 한 번 듣고도 그냥 넘어지고. 여러분, 좀 설교를 반복해서 읽어요.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설교를 거의 안 들어서 조회수가 아예 안 나와서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예 설교를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 듣고 그냥 그 뒤에는 인터넷 검색도 하면 보지도 안 했다. 듣죠. 그래 놓고는 목장에 가가지고는 말씀을 나눠. 제대로 말씀도 이해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천재입니까? 한 번 들으면 그냥 100% 다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들으면 또 듣고 반복적으로 자꾸. 특별히 오늘 설교는 여러 번 반복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구약과 신약과 세 군데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말씀을 지금 통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사단은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에 확신이 없는 사람을 집중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공부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경건의 서적도 좀 구해서 읽기도 하시고. 그래서 쓸데없는 거 듣지 말고 유튜브에 좀 말씀 들어, 말씀. 설교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읽기 프로그램 너무 많잖아요. 그거 듣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다른 것은 다 방어 기구였는데 하나가 공격 무기가 있었잖아요. 그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저게 사탄이 저게 잘못된 걸 분별해내잖아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저게 옳은 말인가 잘못된 말인가 저게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인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인지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돼. 눈뜬 장님이에요, 장님. 그래서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시험할 때마다 세 번의 것이 다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 사단을 공격하잖아요. 방어하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다. 사탄아, 나 하나님 시험 안 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다. 나는 쉬운 길을 가지 않을 거야.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하나님 말씀을 딱 인용해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내가 죄를 안 지어요.
또 죄를 지으려 할 때 말씀이 생각나서 그걸 가로막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이죠. 어제 토요 기도를 마치고 시장 들어가는데 웬 아저씨가 한 70대 되는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온갖 욕을 갖다가 우치거리 시궁창 같은 욕을 갖다가 그렇게 배웠는지 막 쏟아내면서 가는 거야. 막 기가 내가 막 뭐 저런 인간 빨리 데려가 버리자. 만고에 남에게 유익되지 않는 쓸데없는 인간. 시장 안에가 찌렁찌렁할 때는 온갖 욕설, 어떻게 저렇게 욕설을 갖다 다양하게 배웠는지. 막 시궁창을 그냥 뜯어가나요? 근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화가 나고 열받아가 막 욕이 확 튀어나올 때, 말씀을 기하면 말씀해요. 다윗이거든.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기도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감정대로 생각난다고 딱 쏟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딱 세워서 더러운 말이 나올 때 딱 막아주세요. 말씀이 생각나면 아차 입 딱 닫아버리겠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이 딱 생각날 때, 아,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멈춰서야지. 막 그런 뜻인 거죠. 119편 50편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49편. 내가 고난 가운데 그 힘들고 할 때, 막 낙심이 되어지고,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막 살아서 많아지고, 인생이 고달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진단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의 말씀이 생각나면 위로가 되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어진단 말이야. 자살을 하다가도 막 그 마음이 들다가도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너 안에는 나의 형상, 나의 이미지가 있어. 너는 나를 닮은 자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여. 내 형상으로 너를 창조해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퍼펙트하다고 완벽하다고 하나님 고백했다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자살을 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가장 완벽하다고 좋더라고 말하는데 그런 말씀들이 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보아.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 뭐라고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육체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수많은 유혹들인데 그걸 딱 하나로 딱 압축하면은 그 핵심이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사단이 제시하는 유혹의 핵심이에요. 모든 시험을 하나로 딱 짜면 이 구절. 하나님 의지하지 마.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네 인생의 왕이야.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은 사단이 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뱀이 말씀이 없는 걸 알았다. 사단이. 아, 하와 말씀이 없네. 말씀에 확신이 없네. 잘 됐다. 니 내 밥이다. 그러니까 이제 담대제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흐트러지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그냥 막 뒤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한 말씀을 너는 결코 죽지 아니야. 그 먹어도 괜찮아. 절대 안 죽어. 설마 하나님이 죽이겠냐? 아니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서 일부러 좋은 거 감춰놓은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인생의 왕이. 왜 네가 하나님 시다바리로 살아? 왜 하나님 쫄딱으로 살아? 왜 하나님이 이래라고 저래라는데 그렇게 사냐 말이야. 아니야.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가 네 인생의 왕이 되어서 신이 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사단이 결국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욕망을 쫓아 살아. 뭐 어때? 네 인생인데. 네 인생의 주인은 네인데 네가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해? 하나님이 왜 간섭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 무시해버려. 네가 신이 되어버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 너의 욕망과 너의 야망과 너의 쾌락을 두고 살아가. 괜찮아. 이런 사탄의 달콤한 소리를 듣고 나니까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이제 달라 보여요. 같이 읽을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말을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딱 보니까 어떻게 먹음직한 거예요. 보암직한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한마디로 기분 째지게 좋았단 말이에요. 뿅 갈 정도로 좋았단 말이에요. 야, 저것만 돼가지고 내 인생 완전히 펴지겠다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창세기 3장과 연결을 시키면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이생의 자랑거리들이에요. 자랑거리. 먹음직도 하고. 예수님에게 말씀해 말해요. 야, 너 배고프지? 이 돌들을 변화해서 떡되게 해서 먹어.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굶고 있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가난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 인생은 왜 그것밖에 안 돼? 아니야. 너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 떡을 위해서 살아. 돈을 위해서 살아. 한마디로 떡은 돈이에요. 먹으라. 가장 기본적인 욕망에 있는 이것을 위해 살아라. 원초적인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 부족함이 있어?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무슨 상관이야? 떡을 위해서 살아. 돈을 위해서 살아. 철저하게 너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가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떡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돈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우선순위는 와르륵 다 무너지게 돼요.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말씀 생활도 이러고, 헌신도 무너지고, 주님 나라도 무너지고, 사명도 무너지고, 어느 것 하나 아무것도 감당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어쨌든 그 떡을 채울 수 있다면,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다면, 그 돈을 더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해서도, 무슨 것을 하더라도, 내가 쌓아두면 된다. 이것만 획득하면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분은 뭐로 사는 사람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원초적인 정욕들을 위해서 음란함과 쾌락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그 원초적인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것들이 괜찮다고 말해요. 그게 멋있는 인생이고, 그게 정말 제대로 사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거짓말들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에 예수를 갖다가 어떻게 성전 꼭대기에 올려서 어떻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준다고 말했잖아. 한번 뛰어내려 봐봐.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 라고 말. 근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탁 뛰어났는데 천사들이 와서 딱 받아서 그걸 사람들이 봐서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와 이게 뭐예요? 명예와 근세예요. 명예. 사람들이 우르르 보르 이런 것들을 위하여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우르르 보고 갈채를 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 살아라. 그런 것들을 위해 살다 보니까 어떻게 온갖 부정과 더러움과 술수들이 난무하잖아요. 안목의 정욕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남이 나를 어떻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나. 나를 좀 똑똑한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고 내가 나를 좀 잘 나가는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나에 너무 관심을 가져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비치는 내 모습이 아니라 그렇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생의 자랑에 무슨 말이 성공을 통해서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 학생들에게는 야 그래도 뭐 교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좋은 대학 가는 거야. 좋은 데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애 낳고 그게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야. 서울대 간다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지방대 간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사느냐 그걸 관심이 있지. 좋은 데 시집 가야 되고 좋은 데 장가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끊임없이 사단은요 그런 거예요. 네가 뭔가 자랑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돼야 돼. 그렇게 하기면 무조건 성공해야 돼.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러면서 다 해버려야죠. 다 해버려야 돼. 그렇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살아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는 살아갈 거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는 살아갈 거야. 마귀가 주는 쉬운 성공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거야. 적당히 타협하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성공을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 이렇게 하면 네가 좀 더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네가 좀 더 영광 받을 수 있어. 박수 받을 수 있어. 사람들이 우르르 볼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나는 살아갈 거야. 그것이 성도들 선택해야 될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번 주에 좀 더 여러분 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좀 더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래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 땅의 수많은 유혹거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암송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펼치시고 읽으시고 유튜브 설교라도 몇 번 들으시고 그래서 흡수율을 높여서 말씀을 내 것으로 다 간직하고 이해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위에는 기도라면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예배의 자리. 마지막은 일상의 삶 속에서 육체의 욕망, 떡, 명예, 성공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순종하십시오. 죄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가는 것이라 지 생각대로 사는 거지. 지 고집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저 사람이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뭐 이래?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죄의 문구가 바로 뭐 이래? 교회가 왜 이래? 목장이 왜 이래? 사람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저 인간이 왜 그래? 철저하게 지 기준과 지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렇게 지가 지 인생의 왕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무법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죠? 여러분, 국가에는 국가의 법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질서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러거든. 자꾸 여러분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내 인생의 왕으로 보죠. 왜? 아까 사단의 유혹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네가 왕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실 때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물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우리 구주인가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가지고 옵니다. 네가 네 인생의 왕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성공을 말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추앙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 적당히 타협을 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말해 기도의 영성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고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악한 사단의 것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성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의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교제의 시간에 늘리기를 원합니다. 주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보장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없을 때 사단이 밥이 되고 사단에게 하나님 놀림감이 되고 조롱거리가 됨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하기에 말씀 앞에 완전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판단하게 하시고 대처할 수 있도록 성령이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흡수율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또한 내 속에 끊임없이 오는 사단의 도전들, 육체의 욕망과 성화는 하나님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이 나라 앞에 휘둘려질 때 내가 넘어가지 않냐고 주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계계와 사단의 시험과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는데,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는 자들, 또한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타겟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도전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또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을 암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유자재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것들을 대적하며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수많은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망과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타협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타협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먼저 나 자신을 드린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육체적인 연약함도 돌아봐 주시오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직장을 붙들어 주시오며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휴가온 박싱호 형제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되어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또 군대로 돌아가서 말씀의 사역자 또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